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죠. 거듭남의 증거가 우리가 보면 그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전에보다 다른 그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으로 어떤 정신적인 의미로 성숙하여지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질병에서 또 치유되거나 뭐 장애가 있던 것들이 또 다 이렇게 고쳐지거나 그럴 때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해서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거듭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자유를 얻고 뭔가 또 혜택을 받고 뭔가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석가모니를 좀 알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내가 좀 더 깊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뭐 불가에 귀의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공자나 맹자를 좀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뭐 육아에 귀의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뭔가를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더 깊이 빠져들고 알려고 할 때에 그래서 내가 가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 해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한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었어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또 굉장히 또 귀하게 우리가 침례를 행하고 받잖아요.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요? 내가 전혀 다른 가치로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유익을 삼고 쾌락을 또 이렇게 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인 삶, 진리 안에서의 거하고 또 진리 안에서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달라요. 5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오늘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 정말 어렵다.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부터 힘든 게 오더라고요. 오늘 또 누군가 이게 또 실망을 하거나 누군가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4절 5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길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세상에서 물질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세상에 적응을 잘하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온전히 성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려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 것과 달라요. 정말 너무 큰 착각들이 요즘 많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교회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대통령이나 이 땅의 권력을 이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가 생길 때부터 기독교는요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지금 그 어떤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기독교보다 많이 핍박을 받는 데가 없어요. 기독교보다 많이 순교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막 우리가 발돋움하고 나가고 세상 것이 그런 것에 어떤 복을 주고 거기에 또 힘을 더해 주시고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교회가 생기자마자 생긴 이래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왔는데 얼마간 핍박을 받아왔냐면 약 300년 동안 그들은 햇볕도 보지 못하고 땅도 밟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카타콤이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요. 이쪽으로 굴을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고 미로처럼 막 굴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서 300년을 살았어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을 뺏기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고 잡히게 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왜? 그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려주겠대요. 하나만 하면 살려주겠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대요. 그렇지만 내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린 정말 애들까지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는 거, 직장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할수록 기도하고 핍박할수록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항복한 거예요. 313년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졌다라는 거죠. 공산화되면서 그 중국이 제일 많이 핍박했던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씨를 말리고, 그들이 2002년도에 공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를 가진 사람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누굴 향한 거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저것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핍박을 그렇게 해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퍼져가고 또 살아나니까 아예 견디지 못하게 그렇게 공산당원이 될 수 없게 했는데 2002년도에 손든 거예요.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장성이 되는데, 장군이 되는데 그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나 장군 안 되는다. 그 어떤 사람은 전대위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안 해도 돼. 전대위원 안 해도 돼.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귀찮으면 다 접어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추구하고 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영생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할 줄 모르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에 못 가요? 반응을 못하니까. 죄가 많아서 남들보다 사기도 많이 치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남들을 그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도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는데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좀 이게 약간 좀 답답하네 마이크가. 그죠? 로를 약간 내리고. 아까 제일 처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이크가 이상했나요?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게 그게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사모하고 내가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하는 거. 예? 내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과, 예? 그잖아요. 구원의 방법과, 예? 하나님의 그 정말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누구처럼 의롭고 누구처럼 성결하고 누구처럼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게 나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주여, 주님이 나라에 오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우편 강도는요, 맨 강도짓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좌편 강도는 어땠어요? 예? 야,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그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고 우리 덤으로 우리도 좀 살려봐. 이렇게 조롱하다가 결국 버림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거듭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또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좀 딴 것 좀 갖다 주실래요? 다른 마이크 좀.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기이한 일들을 볼 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무슨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뭐 열심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소 다 멸했대요. 예? 또 롯의 때와 같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우사여 저희를 멸하였대요. 이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것을 왜 주님께서는 이게 뭐라고 멸망이래요. 지금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진짜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밤잠 안 자고도 열심히 거기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게 멸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난 뭐야? 예수 안에 있다는데 내가 사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난 뭐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향해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우리가 뭘 준비해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여기에 정신이 다 쏠려 있어요. 주님 앞에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롯에 대해서 소돔이 멸망할 때를 지금 주님 말씀하셨지만, 롯의 처가 있잖아요. 롯의 처는요,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99.99%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냥 90%가 아니라 99.9999%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가잖아요. 다 롯의 가족들이 싹 나가잖아요. 빨리 나가라 할 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저 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도무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피난처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소알로 가라. 내가 소알은 내가 살려놓을 테니까 소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막 도망가는데 그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들이 다 빠져나가야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텐데 막 가는데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돌아보면 나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멸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겠어요? 내 소유가 거기 다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일한 게 다 거기 있고요.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다 그쪽에 있고요. 그 멸망할 것 속에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100%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잖아요. 우리는 기적이잖아요. 메추라기와 막 그냥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근데 그 광야 세대에 태어났던 아이한테는 뭐가 되겠어요? 기적이겠어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포도밭에 갔는데 막 포도나무에 막 포도가 잔뜩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이걸 보고 야,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랬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잘 보세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뭐예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주께서 우리 목자 되시니까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정말 내게 그와 같이 이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뭘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가 아닌데. 정말 어리석게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우리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왜? 저게 내 땀이고 피고 내 인생인데 거기에다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도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 한 영혼의 생명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허비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큰 사업을 하다 깡그리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망했을 때는요,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1분 1초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 것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그 천하를 얻겠다고, 그 조그만 걸 얻겠다고 목숨을 허비하고 생명을 허비하고 거기를 위해서 죽어라 하고 달려가다가 그러다 병들고 그러다가 망하고. 난 모르겠어요. 뭐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복인지. 제가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모든 게 형통해서 부자로 막 살다가 하나님과 기도 없이 살고 교제 없이 살고 교통 없이 살고 예배 없이 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복이에요?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네? 우리가 또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정말 내가 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뭐가 복일까요? 세상 것에 바빠서 세상 것에 취해서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계속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생이 곧 끝나잖아요. 50 되니까 느끼더라고요. 딱 50 이제 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인생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후반기를 준비하는, 갈 때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내가 뭔가 무엇을 내가 해놔야 될까. 없어요. 저 욕심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건데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정말 사업도 그렇게 잘 되다가 다 망하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하고는 틀려요. 망하는 느낌이. 사람은 수백억이 망했으니까 다 뺏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의 물질이 가장 크게 보였다. 근데 그거 다 잃고 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가장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가장
가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우리 온유한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거 뭐요? 정말 남겨주고 싶은 거 신앙이에요.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온유가 가장 잘 듣는 말씀에 가장 잘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영혼이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에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가장 또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모두에게. 저는 그래요. 우리 온유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었고, 그 신앙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뜨겁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세상에서 인기 얻으면 뭐예요? 조재현 씨 보세요. 그 나쁜 남자 처음에 찍을 때, 그가 왜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속에서 살아왔나? 저도 이렇게 저를 돌아보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영화가 막 자신의 삶처럼 나쁜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 조폭 그 역할을 하면서 쉽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 잔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그래요, 다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까발리고 고발하고 더 미투하고 또 위도유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드러나는 게 그런 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깨닫는 게 은혜고요. 첫째는 왜? 내 허물을 보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될 거니까 말씀 앞에 변화돼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가리움을 받아야죠. 덮임을 받아야죠.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가해자, 내가 다 피해자만 돼요? 나도 가해자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가해자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죄의 가리움을 얻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앞절에 있잖아요.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또 좀 이렇게 부유한 삶 그런 걸 좀 얻는다고 내가 행복해지겠냐? 우리는 정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이 뭔지를 좀 볼 수 있어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그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남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 때에 온전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뭘로 바꿔야 돼요? 축복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할 심판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정말 복된 자로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핵폭탄이요? 수십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핵이 되게 더 온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그 멸망하고도 남을 그런 핵들이 지금 보유되고 있고 북한에도 그러고 있지만 위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린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핵이 수십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흉측한 무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 핵을 잘 조절하고 그 힘을 조절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암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전기를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로 바꿔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텅 빈 지가 이렇게 텅텅텅텅 자리가 빈 지가 잠깐 지금 해온 제가 지금 들어와서 한 지가 벌써 10몇 년쯤 됐는데 이게 잘 채워지지 않는 게 왜?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같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직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이 우리의 모든 이게 그 세계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보다는 그잖아요. 세상을 이기잖아요. 중국이 바뀌고 로마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순응하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우리의 원하는 목적과 목표를 다 이루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귀한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빈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책임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했는데 어떤 분은 그 독일 치하에 있다가 갇혔어요. 독일의 그 어떤 목사님인데 독일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속에 감옥 안에 방 안에 창 하나가 작게 나 있는데 그 창이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인데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수하는 뭐 사람들 죽이는 데 있잖아요.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하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 목에 이렇게 밧줄이 걸려갖고 하루 종일 대롱대롱 멜려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늘어져서 널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보일 때가 많았어요. 본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교수대를 보니까 죽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밤마다 꿈을 꿔요. 자기가 그 교수대에 목을 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꿈을. 그 꿈을 꾸다가 그래서 주님을 견딜 수가 없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이 악몽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두려운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도 달렸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더 끔찍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죽을 때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어. 그래,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저 나무에 달릴 교수대에서 줄에 달릴 그런 때가 오면 내가 달리기 전에 먼저 축복해야지. 저들을 정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기대가 되더래요. 그다음부터는요, 무섭고 두렵고 악몽이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7년 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었죠. 근데 7년 동안의 그 삶이 전에는 악몽이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이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제하는 삶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은혜로웠대요. 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다 보면 다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게 나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조건을 보시는데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그잖아요. 고은 시인이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시를 썼는데 삶은 추한. 글을 써도 그가 자신이 아닌 거예요. 더 허망해지는 거예요. 더 허망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존경받을 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후보에까지 올라간 분이 삶은 아니고 그 글이 그 자신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허망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 네? 그래서 다 이기는 자예요.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또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에녹이 세상을 이기고 노아가 세상을 이기고 아브라함이 이기고 야곱이 이기고 또 이삭이 이기고 모세가 이기고 계속 누가 나와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11장 2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그 큰 영예와 보화와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금바지 금목걸이
천국에서는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도장용이에요. 재료래요. 아스팔트 재료.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아스팔트 재료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차고 하나라도 더 그 아름다워 보여요. 그 콜타르 같은 아스팔트 같은 그런 거 끼고 뭐 하게요? 그런 걸 더 많이 모아서 그 뭐 금덩어리를 매 수십 개 수백 개 가지면 뭐 하게요? 그건 그냥 천국에 널려 있는 도료예요. 도로를 까는 재료에 불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세상을 이기고 진리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